하나님, 내가 당신께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위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주님 전에 들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께 가까이 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최고의 소망이고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다윗의 모든 겸손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이었어요. 다윗의 모든 겸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였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예배자가 겸손한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가 진정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세상의 겸손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면 성경적인 영적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발버둥 치고 있어요. 이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인데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느냐면, 하나님 계시면 계시고 하나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발버둥침이 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서라도 주님을 찾고 싶은데 주님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배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예배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로다. 근데 이 표현을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가 찾았던 게 무엇이죠?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었는데, 그러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주게 했던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태브네콜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게 되죠. 근데 성전 가장 중앙에 성막을 놓게 합니다. 자, 근데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132편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담을 들었더니
가시나무 밭에서,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자, 이게 시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성막을 찾고 싶었는데 성막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막이 그의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시나무 밭에서 찾았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they despise this. 이게 뭐가 소중하냐? 그래서 어디에 뒀습니까? 그냥 가시나무 밭에 버려뒀어요. 이 버려두었던 것을 다윗은 찾고 있는데 왜 찾았습니까? 그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우습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너무 우습고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겸손의 표본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앞에 엎드리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나를 낮추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겸손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자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겸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잠깐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찾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보는데요. 자, 다윗이 성막을 찾으러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읍니다. 3만 명의 군대를 모았어요.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성막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만 명을 데려가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온다고 그랬다가 어떻게 운반을 합니까? 궤를 새 수레에, 체리엇에, 새로운 것에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는 수레에 싣고 옵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갑니다. 수레 위에 무엇이 잠겼다 위에 있습니까? 성막을 찾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가슴 벅차오르는 모습을 보게 돼. 하나님이여, 내가 드디어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까? 자, 그들이 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수레를 몰고 가는 소입니다. 소들이 띠므로 우사라는 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수레가 무너질 것 같다. 이러다가 성막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법궤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자기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좋은 의도로 주님을 섬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좋은 의도예요. 하나님, 나는 좋은 의도입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 웃사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의도였습니다. 성막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소들은 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손으로 잡았어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웃사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좋은 의도였나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내가 했는데,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의도가 귀한 것입니다. 근데 좋은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의도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살펴보아야 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인본주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주를 섬기면 기뻐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생각이었나요? 내 생각이었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의 틀을 벗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교회는 내 생각대로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웃사를 죽이게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막을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메고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메고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메지 않고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메지 않고 새 수레에 실었어요. 두 번째는 언약궤를 만지게 되면, 누구든지 이것을 만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것을 만지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만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주의 뜻에 어긋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겸손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서 무릎 꿇고 있으면 나의 교만이 살아 움직여서 내가 교만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이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였는데, 여호와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시편 22편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그를 찬양하고 그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예배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모든 백성이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나와요. 너무 늦었어요. 죽고 나서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죽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였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늦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세요.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성도의 겸손은 예배였습니다. 주일 예배만을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도의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모하고 오늘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모습인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몇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All dependence, no effort. 나는 전적으로 당신만 의지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옵소서. 그리고는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리 브리지스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게으른 사람이다. 너무 말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o dependence, all effort. No dependence. 아니 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너를 의지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교만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필요할 때에만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all dependence, all effort라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면 132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되게 교만한 것 같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지. 하나님이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잘 보십시오.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여 모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당신을 최고의 위치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한 사람을 귀하게 모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최고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모든 겸손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실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찮게 하실까봐 두려우십니까? 마음을 쏟아내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 줄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대상을 바꾸어서 기도하듯이 명령을 합니다. 132편 9절인데요.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주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보게 돼요. 그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죄가 없는 모습에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겸손해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겸손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말씀 10편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다 보고 계시는가? 그런데 그 모습을 교만한 얼굴빛을 띠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예배하겠습니까?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이 신명기 8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2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때에 너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교만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데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죽음의 길에서 이겨내시게 하시고 여러분을 죄악된 삶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셔야 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편안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가? 내가 왜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는가? 어쩌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나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I know you. 괜찮아. 너 잘못했던 것, 그동안 너의 마음속에 내가 없다고 말했던 것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자랑하십시오. 주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의 문제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모든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운데 주시는 모습으로 마지막 149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누구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결국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요? 예수를 믿는 자죠.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였어요. 겸손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요,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뒤흔들어 놓고 뒤틀어 놓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면서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의, 사단의 세력과 요소들에서 여러분 물리치시고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게 해서 오셨다고 할지라도 주님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섬기고 있고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고아로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